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바울은 참으로 열심입니다. 그 난리와 소요가 그친 후에 어제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그 난리와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을 불러 바로 다독이고 권면하고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이동해서도 제자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계속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개척한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걸음은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의 선교팀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7명의 선교팀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7명 모두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 바울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방 지역에서 교회에서 걷어준 연보, 이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들과 함께 전달할 겁니다. 참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이지요. 구제해요, 선교해요, 말씀 전해요, 찾아다니며 신방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난다고 하죠.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 전날 갈 길이 멀다 하면 푹 자두는 것이 관례이고 선교 일정에 도움이 될 터이지만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때는 안식일 다음 날이다 말하죠. 초대교회는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역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예배했던 걸 알 수가 있죠.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떡을 뗀다, 이 성찬을 겸한 예배로, 교회로 모여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자, 주일이 되었고 예배하고 성찬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설교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다음날 떠날 여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바울 목사님, 이 바울 선교사님은 오히려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가면 언제 볼지 모르니 더 말씀을 전하고 가야겠다,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앞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 만났죠. 말씀으로 권면하더니 이날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만들고 철야 예배까지 계속 예배 연속, 말씀의 연속이죠. 당시는 우리식의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본문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두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조가 모였을 정도니까 여기도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계속되는 바울의 강론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에 걸터 앉아, 왜 거기 앉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일 젊은 청년이 그쪽에 자리를 비켜줬겠죠. 그만 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창문의 위치가 3층이라고 되어 있죠. 꽤나 높은 건물이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3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 썩 많지 않은 걸 생각해 볼 때 꽤나 높은 건물이고 5m 이상 정도는 됐을 겁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 일으켜 보니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록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 바울의 팀원으로서 이 설교 자리에 의사 누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정말 죽은 것이 사실이었고 기록도 그냥 기록하지 않았을 거죠.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주일 그 철야 설교가 이제 장례 설교, 위로 예배 설교가 되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혹자들은 사실 유두고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았다가 바울이 가서 안고 지금 호흡을 확인해 보니까 야, 사실 안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두고를 일으킨 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누가가 동석해 있고요, 사람들의 판단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바울이 유두고의 숨소리나 맥박을 확인하러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죽은 청년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그 자신을 그 위에 떨어뜨려 놓았다, 엎드렸다. 바울의 몸을 그 청년 몸 위에 포개어 엎드렸다.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호흡을 확인하는 태도와 숨소리를 확인하는 자세는 아닐 겁니다. 이 행동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했던 행동입니다. 아이 하나가 죽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한 번 더 이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똑같죠. 그의 입을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행동은 대표적인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동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은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한동안 떠나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더욱 강력한 생명의 말씀의 사건이 그들에게 메시지처럼 실제 예화로 그들 안에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그 돌아다니는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이 함께 전했던 당신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늘 나사로를 보며 상기하고 되뇌이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청년 유두고를 보며 드로아 지역의 사람들은 야, 복음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 드로아에서 이제 앗소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를 배 타고 가지 않고 자신은 육로로 걸어서 가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은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전날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성경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를 꼴딱 샜어요. 그렇게 많이 피곤한 사람이 왜 굳이 육로로 이동하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이 30km도 걸어서 이동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이동 시 험준살령이 있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굳이 육로로 걸어서 이동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 바울이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이동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AD 64, 65년경에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여 죽기까지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때로 인생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혀도 그래? 감옥에 갇혔다고 못할 게 뭐야? 그러면서 펜을 달라 하여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이른바 4권의 옥중서신을 갇혔어도 성경으로 씁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었고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 사람 바울.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쉼없이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쫓았던 바울의 모습도 발견되길 소망하지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돌아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